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귀에는 사람의 말이 더 많이 들려지고 때로는 사단의 속삭임이 더 달콤하게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복음은 여론이 아니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참 네가 복이 있구나. 그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네게 이른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금 미국은 3단체가 완전히 장악해 버렸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혹시 일본 여행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동네마다 신사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동네 어기어기마다 조그마한 신상이 다 서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할 때마다 거기에 동전 한 입씩 다 올려놓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또 집에 올 때 버스에 내려서 자기 그 동네 골목으로 들어갈 때 거기다가 또 기도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그마한 인형 같은 신을 하나씩 모셔놓고는 자기 손수건 같은 데다가 소원을 적어가지고는 전부 거기다가 걸쳐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이 신사 중심적 생활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러 왔지만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점술에 빠져 있습니다. 점쟁이 말 듣고 모든 거 다 합니다. 이사도 점쟁이 말 듣고 가고 결혼 날짜도 점쟁이 말 듣고 잡고 뭐 다 그렇게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오늘 내가 빨간 넥타이를 맸지만은 회사 갈 때 물어본대요. 회장들이 자기 전속 무속인에게 오늘은 어떤 넥타이를 맬까? 속옷은 어떻게 입을까?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바이어를 만나야 되는데 와이셔츠 색깔은 어떤 것으로 입어야 할까? 물어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알게 모르게 점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따라서 복음은요 절대로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명 그 자체입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상들 가운데에는 복음과 반대되는 기독교와 반대되는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사로잡힌 자들은 보면요 윤리관이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삽니다. 그걸 합리화시킵니다. 그런가 하면은 경제관 없습니다. 급진적 사회주의자들은요 모든 경제를 공유화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옛 소련이 그렇게 해서 멸망했고요.
전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들어가면은 나라 경제는 피폐해지고 그것이 바로 남미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엄청 더 잘 살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석유 생산을 해서 부자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장 보러 가면은요, 자루에 돈을 한 자루 넣어가 짊어지고 가요. 장 다 보고 나면은 거스름돈 받았는 게 또 한 봉투요. 어떤 방송국 사장 책상 위에 우리 멤버였는데 돈이 이만큼 쌓여 있었어요. 그 우리로 보면은 놀랄 일이잖아요. 우리가 5만 원권짜리를 여러분의 큰 업무용 책상 위에 산더미같이 쌓아뒀다. 그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는데 여러 뭉치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갔단 말입니다.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참된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또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누리는 복음이 뭐냐? 나는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난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대로 내가 믿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도대체 뭐지? 내가 목사인데 뭐지? 대구 선교교회는 뭐지?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렘넌트인데 뭐지? 우리가요, 믿음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은 우리는 나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고하게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대하여서는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순교했던 겁니다. 신사참배 거부하고 옷고 치루었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사각오라, 널판지에 대못을 박아놓고 걸어가라고 할 때에 그는 찬양송을 부르면서 그 대못판을 밟고 걸어갔습니다. 발등에 대못이 쑥쑥 올라올 그 때고 살이 거기에 파고 들어갈 때 찌지지 소리가 났을 거다. 예수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못판 길을 걸어갔고 되돌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일사각오를 말했습니다. 인간은 한 번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의 한 번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복음 배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하는데, 복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약속이 복음입니다.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사단은 인간을 속입니다. 아이들 말로 꼬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네가 내 말 들으면은 네가 하나님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었던 아담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공격인 부끄러움, 사단의 공격인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가리워 보려고 나뭇잎을 채취해서 몸을 가렸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땡볕에 그 잎은 말라 바스라지고 또 수치는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나무 수풀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고. 내가 여기 있는데요,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너를 실패케 했던 그 사단의 머리를 그 여자의 후손이 깨트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네가 나뭇잎을 가지고는
너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울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어린 양을 잡아 피 묻은 가죽옷으로 그 수치를 가리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수단 방법,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 가리울 수 없습니다. 두려움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어린 양의 그 피 묻은 가죽옷처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수치는 가리워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 노아 시대가 되어집니다. 인간들은 네피림 시대였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거인들의 지배하던 그 시대, 그 속에서 노아는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였고 그들의 모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인간을 지은 것을 탄식하시면서 인간을 물로 심판하고자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노아였습니다. 노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할 건데 너는 의로운 자다. 너의 가족과 함께 내가 구원할 것이니 방주를 지으라. 노아 계획이 아닙니다. 노아 생각이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설계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방주를 설계해 주셨고 거기에 쓰여질 재료 나무까지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그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 걸 보고 욕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저 영감 미쳤다라고요.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는 비라는 개념이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난 속에서도 노아는 아들들을 데리고 그 방주를 짓습니다.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모든 동식물을 거기에다가 실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가 때로는 7상씩 한 상씩 해서 그 배에 다 올라타게 됩니다. 때가 되면 땅이 터지고 하늘에 궁창이 열려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닫습니다. 노아 가족만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방주입니다. 네피림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네피림 치유할 수 없고 네피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살아가던 인간들이 또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놓쳤습니다. 이방인을 살려야 하는 그 언약을 놓치게 됩니다. 그들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 구원의 계획을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흑암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고 나에게 바르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라야 우리는 사단에게서부터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요 희생 제사의 비밀인 것입니다. 또 시간이 흐릅니다.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며 범죄합니다. 자녀들까지 다 끌려가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언약이 선포됩니다. 구약의 복음서가 이사야서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 그 가운데 깨닫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깨닫는 자들이 나오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내 왕을
섬기는, 내 왕에게 영적 서밋의 역할을 감당하는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다윗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한 왕을 뒤에서 완전히 장악한 에스더와 같은 왕비가 나오게 된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임마누엘 회복으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70년 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임마누엘,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참으로 우리 심령 속에 각인시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참으로 우리의 이 복음, 오직 복음 아니고 이 시대 속에서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본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 이 복음의 대를 이을 우리 렘넌트들이 확실하게 언약 안에서 설 수 있기를 기도했던 것, 우리 함께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대로 성취되어져야 합니다. 그걸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회복과 기도 응답으로 속국에서 해방되는 것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주어진다면 교회는 회복될 것입니다. 왜? 교회는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오늘날과처럼 온 많은 사람들이 믿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믿었고 그 한 사람이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이렇게 되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천만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정도가 아니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 그 고백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진실되게 진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수많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왔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임시 방편으로 했던 그 번제가 이제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는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고백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응답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낍니다. 어떤 선물인가요? 이사야 53장 4, 6절에 보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에 대해서 그들은 말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당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지 잘못이라는 겁니다. 징계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라고 했죠.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느질하다가 양말 꿰 매다가 바늘에만 찔려도 호들갑을 떠는데
식사 준비를 하다 칼에 조금만 베어도 난리를 치는데 데일밴드 찾고 뭐 찾고 후시딘 발라라 이거 발라라 아까징 발라라만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이 살살 찔렀겠어요? 얼마나 콱 찔렀기에 옆구리를 찔렀기에 물과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다 흘렸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찔렸을까요? 내 허물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허물이 있고 종교 지도자도 허물이 있고 저도 허물이 있습니다. 자신들만 아는 허물. 그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 콧물을 흘려 회개할 수밖에 없는 허물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짜 다윗이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기까지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죄에 무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무딘 자가 되지 말고 죄에 대하여 민감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참된 은혜 속에 참된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담 이후에 죄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위로하여서 스스로 위로해서 나 죄 없어.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다 죄인입니다. 또 반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또 의인이죠. 그런데 이거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상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찌되거나 평화가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때 옛날에 이런 찬양 많이 했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라고. 그런데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보좌를 비우시고 인카네이션 하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평화를 주기 위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걸 주기 위해서 징계받으신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마음의 병이 있고 심적인 병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로마의 채찍은 가죽끈 밑에 쇠창살이 조그만한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확 때리면 몸에 감겼다가 풀리면서 그 창 끝이 칼날이 몸을 끌고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피를 흘리게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당했다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나의 영적인 병 치유를 위해서, 내 육신의 병 치유를 위해서, 내 마음 정신 상태 삶 이거 치유를 위해서 그분께서 채찍에 맞았다. 그게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은혜와 믿음 이거를 볼 때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서는 그는 성경대로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그냥 죽은 거 아닙니다. 예언된 말씀 성취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왔고 부활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살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주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왜? 자신이 죽어야만 구원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완성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참으로요, 저와 여러분도 남을 살리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안 죽으면 남 살릴 수 없죠.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참 보면 바울은요, 깜짝깜짝 놀랄 고백들을 많이 해요. 지금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기미라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정 안 되면은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으니까. 그 말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거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믿습니까? 그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러면 우리는 삶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요, 육신의 정욕과 모든 그것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끌려 산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만 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모든 어떤 만남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삶을 사노라면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인간관계, 목사들끼리 모임을 갖고 같이 활동을 하고 해도 갈등이 다 있는데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사상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인가라고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이번 목요일, 금요일이 투표하는 날이었죠? 사전 투표. 그것도 갔다 오면서 투표하고 인증샷을 올려놔서 푸른 목도리를 하고 사진을 찍어가 나는 지금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딴 의미는 없습니다. 오늘은 괜히 빨간 거 메고 싶더라고. 주의 보혈을 자꾸 얘기해야 되니까 시뻘건 걸 멜락하여 없고 그냥 요 뻘구스름한 게 있어서 맸는데, 정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건 헛된 거다.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지, 율법을 행함으로써 지킴으로써 얻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빛의 망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1, 3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다. 만민이 거기에 갇혀 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62장 6, 7절에서도 보면은 파수꾼 비밀이 나오죠. 그래서 정말로 주야로 주님으로 통하여서 주무시지 못하게 하라. 파수꾼의 사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파수꾼으로서 적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을 못 자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무시지 못하게 하라. 시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졸지도 주무시지도 못하게 하라. 그거 우리 뭐겠어요?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 안 하면 여호와 주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삶을 놓고 하나님이 아무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인생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을 못 받고 내가 살아간다면 내 존재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나의 남은 여정을 걸어가고 내가 이정표 앞에 서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졸지도 주무시지도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21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줍니다. 묵시를 보여주죠. 앞으로 바벨론이 망하는데 파수꾼을 세워라. 그 파수꾼을 세워서 파수꾼이 이러이러한 그 보면 뭐 낙타를 타고 오고 전차를 타고 오고 그런 어떤 현상이 파수꾼이 보고 보고를 한다면은 바벨론이 멸망했다라는 것을 알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파수꾼은 어떤 사람인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가정 가문에 내가 파수꾼이라면 내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가서 4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은 일천망대가 나오는데 거기는 보면 다윗의 일천방패를 걸어둘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망대의 방패를 걸어둔다는 건데 거기에서 일천망대라는 것은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의 마을 수가 1000개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망대 세우는 것은 마을마다 세워두었으니까요. 사람들이 바깥에 가서 막 일을 하는데 파수꾼이 항상 망대에 서 있습니다. 다른 적이 쳐들어오면은요, 거기서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일하던 사람들이 빨리 마을 성 안으로 피합니다. 그걸 위해서 망대를 세웠던 겁니다. 역사적 배경이.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오직 전도만 하는 12지교회를 세우자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거 꼭 뭐 12개만 세울 필요 있겠어요? 24개도 필요하고 240개도 필요하고 2400개도 필요하고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800만 명이라면 800개 망대가 서 있어야죠. 그건 우리가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 가정이 망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망대의 파수꾼은 누구냐?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그 영적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나팔을 불어서 정말로 일깨워 줄 수 있는 그 파수꾼이 되라,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 안에서 빛의 망대의 파수꾼은 어떤 겁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치유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하자니 네 내 사랑하냐, 이거는 확인을 하는 거죠. 믿음 확인입니다. 왜? 베드로가 옛날에 또 확실하게 나는 딴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안 떠난다고 했다가 다 울기 전에 3번 울 때 그 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잖아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다지는 거예요. 네 내 사랑하나 3번이나 물었을 때에 베드로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주님께서 이 시간 네 사명 온전히 감당했냐라고 3번 묻는다면 저는 할 말 없어요. 비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할 때에 그는 전과 같이 도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과 모든 권세를 주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처럼 우리를 보고 분명히 또 약속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라고요.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요 되게 높여주셔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왕권이 있고 제사장권이 있고 선지자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요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죄를 회개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이러이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전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바르게 전달하겠습니다. 그게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선지자적 사명은 뭡니까? 일깨워 줘야죠. 왕적 사명은 뭡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얕은 축복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마을에 보면은 엿장수가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에. 다 김씨들이 사는데 다른 성씨 한 분이 외지에서 들어와서 이제 엿장사를 하는 분인데, 그 어머니가 보면은요, 그 친구가 내하고 친구예요. 인천 가서 한 번 만났는데 예수 잘 믿고 있더라고, 다행스럽게. 그런데 보면은 아들한테 보면 입에 담지 못할 요구를 하더라고. 맨날 이 망할 자식아 망할 자식아, 진짜 망하더라니까요. 그 예수 믿어가 덜 망했어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그만이라도 합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힘을 얻으시고요, 이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소유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성령님의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그리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너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렸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참된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그 참된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복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복음 아닙니다. 딴 걸 말하면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나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 뿐이시다. 이것을 붙잡으시고요, 참된 기도 응답이 뭐냐? 잘 사는 것도 응답 맞습니다.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응답 맞습니다. 그러나 세계 복음화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참된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요 세계 복음 하고 싶어도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응답은 세계복음화 감당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참된 응답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 경제 회복되고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건축 경제가 회복되는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참 아버지가 보실 때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래도 영적 양심은 있어서 때로는 부끄러워합니다. 때로는 숨기도 합니다. 나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 속에 아름다운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망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을 바꾸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배반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기철 목사는 일사각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까지도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망대의 삶이 되고 여정이 되고 이정표가 되어져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18